마음에 안도를 하고 땅설법은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하는 설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대중의 근기에 따라 설하셨듯이 나라마다 불교를 쉽게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편을 취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화 그림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 또 자국의 다양한 민속을 수용하게 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속강이라 불렀고 또 티베트 스님들의 탈춤이나 연극 또 일본의 그림 설법 등이 모두 이러한 유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여 스님께서 전승해 오신 땅설법은 근래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방대한 양이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땅설법이 어떤 기승전결 형태의 무대 연행이 아니라 완전히 열려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대중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불교 무형유산이 잘 전승되어서 한국 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국지대찰 불지종가 영축 총림 설법전에서 처음으로 시연되는 땅설법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작법과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사부대중은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도청을 담당하고 계시는 동황을 하시고 도청을 담당하고 계시는 법사님을 모셔서 법문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먼 곳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땅설법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스님과 사부대중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땅설법 부분은 지금까지 흔하게 접해보질 못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주 스님께서 진행하시는 대로 설명을 들으시면은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화엄경은 일승원교라 하고 이렇게 교판을 하십니다. 바로 일생 동안에 발심해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을 잘 설명하신 경전이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본래 부족하게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열의 덕상에 대해서 이해만 있게 되면은 바로 부처님의 모든 것들을, 모든 능력을 우리 것으로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일승원교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땅설법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그래서 오늘 땅설법 법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저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땅설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알리는 어떤 시간을 삼으려고 그래요. 부처님 제세 시부터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을 이제 말씀하셨죠, 그죠? 그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지고 어른 한문만 말하면 알아먹겠어요, 여러분, 그죠? 또 이교도한테 가가지고 부처님의 높은 교학을 설명하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성정을 살피고 환경, 바닷가인가 산골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 아닌가, 불자인가 이교도인가를 살펴서 그분들에게 합당한 교리를 설법하는 게 바로 땅설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그 그림 아시잖아요, 그죠? 그림을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변상도예요. 그리고 변상도를 그림을 그려놓고 무학자들이라든가 또 교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낮에는 그림을 그려서, 오늘은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이제 일대기 중에서 변상도를 제가 걸어놨어요. 내년 같으면 또 신도들이 연의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이해하게 하고, 아까 우리 큰 스님들이 십신설법을 할 때 신도들이 십신을 체득하기 위해서 어떤 연의 같은 걸 해요. 그런 것들이 뭐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낮에는 변상도라든가 인연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조임금이 쓴 월인석보에 보면은 유제의 부인 많은 연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인연극으로 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 먼저 불단진설법문 하겠습니다. 불단진설법문은 그 법회에 가면 장엄을들을 쭉 걸어 놓는데, 우리가 장엄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실제는 여기 땅설법 학습 뭡니까? 교재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이거 어느 하나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을 담을 수 없는 것을 걸어 놓고 중생에 늘 현혹한다면 저는 사기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 담겨 있고 이걸 가지고 설법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면 뭐냐 합니까? 화엄경 자체가 뭐냐 하면은 대방광 자체가 무량광이고 청정법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수한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진리의 세계란 말이지. 이런 와중에서 불화음까지 가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들의 명호를 다 부를 수는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53불만이라도 부르면, 이제 야광약상 2보살경에 보면은 53불의 명호를 한번 듣기만 해도 뭐냐 하면은 세세생행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항상 부르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지. 또 그 다음에 공경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중제, 오역제, 십중제의 죄업이 다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이 53불번을 가운데 쭉 모셔놨으니까 제가 부르거든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 하시오. 그렇죠. 자, 따라 합니다. 나무 보강불, 보강불, 나무 보명불, 보명불, 나무 보정불, 나무 담아라, 담아라 발전 단양불, 단항불 발전 단항불, 전 단항불, 광불 나무 전단 광불, 광불 나무 많이 당불, 나무 한이장 장 많이 보적불, 보적불 나무 해거저불, 나무리 광창어왕불, 장어왕불 나무 부동지광불, 나무 일체법상 만왕불, 나무 일체법상 만왕불. 자, 이래가지고 이제 53불을 명호를 천상에 안 부르다 오늘 한번 어렵게 불러봤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성껏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성껏 불렀으면은 이제 앞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죠? 자,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제가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많은 경전을 말씀하셨다, 그죠? 교회는 간단한데 절에는 왜 이렇게 경전이 많나요? 중생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법화경이다, 화엄경이다, 능은경이다 모든 경전이 있지만 종국은 뭡니까? 중생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부처님의 말씀들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읽어볼 시간은 없고, 그래서 오늘 뭡니까? 마음법이 귀일하잖아, 그죠? 맞잖아. 그런 와중에서 제가 개송을 4국에만 쭉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뒤에 후렴을 큰 소리를 따라 해야 돼. 자, 제가입니다. 법기의 불보살, 범소유상 개시허망, 불보상 약견재상 비상이면, 불보살 적견열에 하오리라. 불보살 법기의 불보살, 불보살 법기의 불보살, 열반해상 불보살, 불보살 쟁무상 희생멸법, 불보살 생멸멸이 정멸이라. 쌍불보살 열반해상 불보살, 쌍불보살 다음은 하음해상 불보살, 불보살 약인 영여제, 쌍불보살 삼세 일체벌, 쌍불보살 흥항법계성, 불보살 일체 유심조라. 불보살 하음해상 불보살, 쌍불보살 하음해상 불보살. 자, 다음엔 뭐냐면은 여기 법성계번을 저쪽 울긋불긋하게 쭉 걸어놨는데, 여러분 법성계가 어떤 의미인지는 많이 알고 계시죠? 다름 아닌 우리 화엄경에 이제 고경이를 모아놓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원래 돌아다니면 짚어야 되는데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서 장단 좀 치면서 같이 좀 우리 해봅시다, 그죠? 하음해상 불도살, 불도거 의상저서 법성경계, 불도사 법성원영조상, 불도사 제도부동 본래계정, 해상 불도거 무명무상 처리체, 불도거 정제소지는 비여거경, 해상 불도거 진성심심 긍해명, 불도거 벌써 자성 수여원성, 또 일정일체 다정일, 또 일정일체 다정일, 또 쌍불보살 장엄법계는 실보전, 쌍불보살 우버익성 궁자실제 중보사, 쌀불의 부동명이월, 쌍불보살 불의 부동 명이법, 쌍불보살 불의 부동 명이서. 이게 중증몰이 장단인데 우리나라에는 땅설비 북조와 남조가 있어요. 제가 입은 거는 뭐예요? 북조 옷입니다. 북조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가사를 입을 때 통경 가사를 입어요. 가사 입는 방법이 세 가지거든, 불자들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입듯이 월남치마처럼 입는 게 있고, 지금 우리 이제 스님들 다 입으신 것처럼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시고, 이건 통상적으로 원래 공양을 올릴 때 입는 가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통경가사는 설법할 때 입는 가사입니다. 오른쪽 어깨를 다 덮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불상을 보더라도 우리 남한에서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불상을 많이 조성하고, 중국이라든가 연해주 쪽에서 출토되는 이불병자상 같은 경우에는 다 오른쪽 어깨 싼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북조 가사를 오늘 입었고,
딱 한반도 안에 거는 이제 통도사도 남조가 되겠죠. 소리조자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때는 청장삼을 입습니다. 제가 청장삼을 쓰고 있고 가사는 안 걸쳐요. 남조는. 왜냐하면은 가사는 부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읽고 성스러운 법을 읽고 만담이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도창을 할 때 도창법사는 남조를 할 때는 가사를 걸치지 않는다. 도강법사 스님과 도평하시는 스님만 가사를 남조는 걸치고 북조는 다 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견을 했습니다. 지금 북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서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반야용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막 돌아다니며 하는 게 땅설법이요. 이게 이제 반야용선인데, 그래서 실제는 이거 이제 대나무를 가지고 내가 큰 맘 먹고 했어. 따르면 우리 불자님들이 만 조상님들 다 모셔놓고 극락왕생 가기를 발언하기 때문에 내가 이 대나무를 가 만들었는데, 그 화천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화엄보탑입니다. 환경을 알기 쉽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만든 탑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는 40환경이 있고 60환경, 80환경이 읽혀지는데 요새는 통상적으로 80환경을 많이 이제 강독을 해요. 그러니까 80환경은 7군데 장소에서 부처님이 9번 법회를 하시죠. 그러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 장소거든. 법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시면 하셔요. 지상에서 천상에 올라가셨다 또 다시 지상으로 오시거든. 그런 것을 제가 설법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른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설법을 해요. 땅 설법에서 화엄경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왔다가 세주묘원품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청한 다음에 제가 이걸 전체적인 체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고기는 여러분 처음 봤죠? 아빠 보고 여러분들 아주 기겁을 해. 꿈속에 막 금어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 부산 범정산 그 범어사 아시죠? 거기에도 이제 이런 설화가 있잖아요. 다름 아닌 뭡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성도를 하셨는데 나의 법이 최상의 법이긴 한데 중생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때 많은 보현보살님을 비롯해서 보살님들 한 20분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세수 신중들이 막 내려와서 부처님 법을 청해요. 그때에 천상에 금어가 내려옵니다. 금어가 내려오고 우리나라에 통상적으로 부처님 법을 청하는 신은 누굽니까? 범천왕이 주로 많이 청해요. 제석천왕하고 범천왕과 제석천왕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러한 신들이 내려서 부처님 법을 청할 때 금어가 내려오고 그때 뭡니까? 하기 같이 내려서 우요 삼잡하면서 부처님 법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시오. 이건 강기입니다. 강주. 오늘 강의를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저건 강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정 변경이 겹쳐 있었는데 이거 제가 원래 정선생님께 허락받고 이거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강은 어느 분이 하시는가, 도창은 누가 하는가를 적는 게 바로 강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진설법은 제가 이제 어지간히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셔가지고 일단 탄생을 하셨으니까 화엄경을 우리한테 강설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제가 잠깐 하는데 북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북조에서는 이 2가지 악기 씁니다. 이거는 뭡니까? 박공후라는 악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정사 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공후도 불교의 이게 악기랍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할 때 이건 고지바가지로 이제 씌워가지고 이제 강소를 갖고 줄을 띄워서 만든 거예요. 3줄짜리 있고 5줄짜리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동복고라고 요새는 큰 절이니까 여러분 저는 저 북도 큰 게 많지 옛날에는 없었어 산골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복고인데 이게 노쇠 양풍이요 이게 역사가 그래도 오래된 게 뭐냐면 신라의 토기 중에 기마인무령 토기 아시죠? 기마인무령 토기 보면 뒤에 소털이를 싣고 다녀요. 한쪽 면만 이렇게 뚫려 있으니 옛날에는 그다 말이 타고 다니다가 음식을 해먹고 스님들 설법할 때는 가죽을 씌워서 설법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복고입니다. 천백억 가시 석가모니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떠하신 인연으로 오신 과거세를 살펴보면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분 세존능가 3000년 하고도 49년 천상의 도솔전에 효명보살로 계시 사바세계를 굽어본 사바중생 사는 모양 가련하고도 안타깝네.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시다르타 대자가 소리 높여 하시는 말씀 하늘과 하늘 아래 나느냐 존엄합니다. 삼계계가 어둠 속에 묻혀있는 저 중생들을 구원을 하리라.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하늘에는 꽃비가 우두두 떨어지고 땅에는 6가지 진동이 일고 구룡이 도수하여 관력을 시킨 천상과 천하의 모든 신들이 예경을 드리네.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 시다르타 태자가 성을로만 출가를 해서 설자에 수행을 하는데 보리시나무 수행을 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다르타 태자가 돌을 닦으니까 성도를 할 거라는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상의 신들한테 이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의 모든 신들 소문이 났어. 그러다 보니까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움 성중들이 성도할 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섣달 초여되는 날이 떡 됐으니까 하늘에 빛이 막 올라오는 거라. 하늘에는 빛이 오고 온 뭐입니까? 28천 욕계 색계 무색계 모두의 광명으로 다 가득 차시고 아래는 아비지요 아가니타 중생들과 28천 싹 광명으로 비치니까 천상에 있던 제석천이 아이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신들을 데리고 쫙 내려옵니다. 사바세계로. 그리고 와봤더니까 시다르타 태자가 돌을 딱 성취하셔서 보리시나무에 앉아있는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대범천왕도 또 뭐냐면 천상에서 쭉 권석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 왔더니까 거기에 많은 이제 권석이 왔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이제 형국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오. 이제 옛날이라 그의 적에 간날이라 그갈 적에 서터강 것 드러나가요 마갈 제국 아란야 땅에 보리 도량을 둘러놔더니 시다르타가 성도를 하고 선저공역에 계시는데 여러 장엄을 보자시면 땅의 장엄도 장엄하고 보리수 장엄도 장엄하고 사자자 장엄도 장엄하고 공전 장엄도 장엄하다 장엄 장엄 장엄이야 대범천왕 그동 봐라 한 송이는 활짝 피고 한 송이는 밤만 피고 한 송이는 뿔에게 있는 연꽃밭을 들어가서 석가열개 공양을 하니 세존열애가 이 꽃을 보고서 비서고 오력을 치으시니 대범천왕과 그 여러신 중 마음에 안도를 하고 세존열애의 설법을 들을 준비를 다 마치는데 다 이래가지고 박수 한번 치시고 그래서 여러 성중들이 다 오셨어요. 부처님이 성도했다 하니까. 근데 그 성중들이 뭐냐면 십신을 표방하는
표하시는 성중님네, 십지를 표하는 성중님네, 십행을 표하는 성중님네, 십회양을 표하는 성중님네, 십지를 표하는 성중님네 다 오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설법하는 대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 대목 있고 이분들의 유의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보니까 이분들이 부처님의 뭡니까?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대해서 뭐랄까? 찬탄을 해야지. 개송을 한단 말이지. 법신 보변 제대 충만법계 무궁진 정멸무성 불가치 위구세간 이출현 뭐냐니까 최고 처음에 뭐냐니까 묘염해 대자재 천왕이 부처님의 성도하심을 찬탄하는 이 개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묘염해 천왕이 무엇인 뜻이냐니까 부처님은 뭐니까 법신은 이 세계 두루두루 다 해가지고 안 계신 곳이 없다 보니까 법계 부처님의 법신은 뭐니까 충만해 계셔서 다함이 없더라. 무궁진 다함이 없더라. 그래 정멸이 뭐니까 정멸무성 정멸은 뭐니까 자성 체성이 없어가지고 취할 수가 없구나. 불가치.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구세간 어떻겠습니까? 출현하셨다. 이 출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 부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뭡니까? 열반할 때 난 한마디도 안 했어. 청정법신으로서는 말이 필요 없잖아. 청정법신으로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사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화신으로는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튼 간에 뭐냐 부처님 전에 법을 청하는데 그죠? 신중들이 간증하는데 우리가 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석가모님을 크게 정언하겠습니다. 자, 청법 범왕무 하겠습니다. 흑아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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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연 조세묘변 경기무예드 묘한 능지 지방변 열이야 청정 묘색지향 오행시바 무용이 자신 무색 여림 엄당제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제 성중들이 와서 부처님 전에다가 연꽃들 세 송이 바쳤다는 거지. 한 송이는 활짝 핀 꽃, 한 송이는 뭐니까 몽우리만 맺혔고 한 송이는 뿌리개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부처님이 전에다 꽃을 바쳤더니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때부터 설법을 하시는데 활짝 핀 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인연에 의해서 이미 성도를 이루신 분들이야.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몽우리만 맺힌 것들은 수행을 많이 해서 부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야. 이게 근데 아무것도 안 피우고 이제 밑에 싹만 있는 거는 불성은 다 가지고 있대. 인연이 아예 안 닿는 거지. 그래 부처님께서 이래 다양한 중생들이 있으니까 부처님 설법을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바친 거다, 그렇지? 그래서 가지고 이제 설법을 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삼처전심이란 말 알죠? 일처전심 뭐요? 부처님께서 뭡니까? 법을 전하실 때 연꽃들 한번 들으시면 일처전심이에요, 그죠? 일처전심 염하미소 일처전심은 방가자요 자 삼처전심은 곽시상부 심은 곽시상부. 자 부처님께서 법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불교에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니까 가섭존자가 알아 빙그레 웃었다 법을 전했다 하지만 부처님 전에다가 대범천하의 꽃들 세상에 이렇게 공양을 했더니 부처님 그 뜻을 알았다는 거지, 그죠? 맞아요, 아니래요? 뭐 대답이 시원찮은 거에 허다이구만. 그래 또 방가자라는 거 있잖아, 그죠? 어느 날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보니까 가섭존자가 어디 갔다 늦게 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니여 내 옆에 앉아봐, 그죠? 그 아무나 앉히는 거 아니거든. 그런 식인데 또 방가자는 어디에 나오지? 허공보탑에서 나오잖아, 그죠? 다보열애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자리를 반 나눠주는 거, 그죠? 대답이 시원찮네. 맞아. 그래, 그러면 곽시상부는 내가 다음에 오면 얘기해 줄게. 오늘 다 하면 다음에 재미가 없어, 안 돼. 급한 것부터 해야지, 그죠? 자 따라 하시오. 정멸 도량해, 도량해 보강 법당해, 법당해 도리 천궁해, 천궁해 야마 천궁해, 천궁해 도설 천궁해, 타자제 천궁해, 궁해 극고도원해.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께서 여기서 설법을 하셔요, 그죠? 한 번 법회를 하십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법회 하시죠, 보강법당. 세 번째입니까? 도리천궁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 천자 붙은 거는 하늘이에요, 그죠? 부처님이 땅에서 설법하시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도리천에. 또 그다음에 어디로 올라갈까? 야마천궁에 또 올라가 설법하시네. 또 그다음에 어디로 가시나? 도설천궁에 또 설법하시고, 타자제 천궁에 설법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지러워 또 내려오셔야 돼. 쭉 내려와가지고 보강법당에 와가지고 또 설법 두 번 더 하셔. 알았어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극고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는 거거든. 하은경이 장소가 칠천구회가. 알았죠? 뭐 아는지 모르는지 대답은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뭐냐 합니까? 정멸도량에 가가지고는 6가지 이제 품을 설법을 하셔. 좀 전에 내가 소리 섞어가 대강했는 거 세주묘원품 그 정황을 내가 말한 거고. 자 그럼 오늘 뭘 했냐면은 따라 하시오. 세주묘원품, 묘원품 열애 현상품, 현상품 보현 삼매품, 삼매품 세계 성취품, 성취품 화장 세계품, 세계품 비로자나품. 여기서 뭘 했는가 하니까 이 6가지 품을 설법을 하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었는가에 대해 설법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들이 어떻게 성도를 하시는지 설법을 했어. 그런데 부처님이 성도하는 걸 설법했더니 대중들이 잘 몰라. 부처님께서는 워낙 뭡니까? 근기나 이런 유신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성도하지, 우리는 못해, 부처님이니까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 그래 그럼 보살이 성도하는 거 내가 한번 설법해 줄게. 그러면서 2번째, 3번째, 4번째, 5, 6, 7번째까지 보살이 성도하는 과정을 법회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8번째는 보살도를 총괄해서 또 한번 설법을 하시고, 그래놓고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중생이 뭐입니까? 선제동자라는 일반 중생이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9품 입법계품이야, 입법계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보현보살님께서 사바중생들에게 뭐냐면 행해야 될 행원을 설법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되는데, 자, 첫 번째서는 좀 전에 그거 했다, 그죠?
안 했지 모르 다 잊어먹었지만 그래도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나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갔다니까 보강법당이 두 번째 법당에 갔다니까 여기도 뭐 6번 이제 설법을 하세요. 따라하시오. 열의 명호품, 명몽품 사성제품, 제품 광명각품, 각품 보살 문명품, 문명품 정행품, 행품 현수품, 품. 자, 뭐냐면 내가 요 위에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이 뭐냐면 십신하고 십주만 큰 스님을 모셨어. 이렇게 좀 더 이런 식으로 설법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강강법사를 모셔야 돼. 도대체 십신이 뭐지? 그죠? 우리 이 시대를 이끄시고 큰 교학으로서 우리 중생들을 이끄시는 강강법사 큰 스님 모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의 명호에서 부처님의 여러 가지 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처님의 덕성이 바로 내 마음의 성품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나는 씨앗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은 완전히 개화한 상태일 뿐이지 그 성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제 정행품은 바로 십신을 완성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 현수품은 십신을 뜸들이는 겁니다. 근데 십신이 완성된 것과 십신의 뜸을 제대로 들여서 밥이 다 끓은 거하고 밥이 뜸이 들은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밥이 뜸이 들듯이 십신이 가득 찬 상태에서 뜸이 충분히 들면 그때 이제 무엇이 발생이 되느냐? 바로 십신이 만한 상태에서 무명을 돌파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요 자리가, 그 자리까지 안내하는 법문이 십신, 즉 이 보광법당회의 법문입니다. 그리고 보광법당회의 법문을 충분히 성취하신 분들은 그 무명을 돌파하면서 무명의 습기와 싸우는 그런 수행의 길로 접어드는 이 높은 수행의 계위의 법문들을 자기의 법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음해상 불보살 신심으로 수행하고 하음해상 불보살 영심으로 수행하고 하음해상 불보살 정진심으로 수행하고 하음해상 불보살 회심으로 수행하고 하음해상 불보살 개심으로 수행하고 하음해상 불보살 정진심으로 수행하고 하음해상 불보살 원심으로 수행하고 하음해상 불보살 하음해상 불보살 돌아서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른쪽으로 도시오. 우리 큰 스님의 십신설법도 듣고 우리 불자들 수행하는 거 봤다, 그죠? 봤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십신을 했으니까 돌을 닦았으니까 십주로 올라가야지, 그죠? 근데 십주가 뭔지 천사 알긴 했나? 보긴 했나? 들어나 봤나? 들어나 봤겠지. 우리가 큰 스님을 안 모실 수 없다, 그죠? 우리 큰 스님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십주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3분을 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신의 마음을 가지고 보리심을 발한 보살이 이 공한 성품의 자리,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10가지의 수행법으로 설법한 품이 바로 십주품입니다. 이 머무는 마음을 한 가지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자 응운하주 우나 항복기심하오리까. 부처님 도량에 머물고자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내고 머물러야 됩니까? 부처님은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지류 악의 영입 무여열반.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10가지의 내용과 이 금강경에서 머무는 마음 한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로 인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각각의 마음 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처님 도량에 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법석도 그 부처님 도량에 들어가는 마음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정말 무지하게도 이 땅설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듣기까지요. 우리 종정 예한님과 우리 종무소의 어른 스님 덕에 이렇게 좋은 법석을 구경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춤추는 팔상 성도 같고 노래하는 신중탱화 같았습니다. 모두 우리 참여하신 대중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음해상 불보살 해상불도살 발심주로 수행하고 하음해상 불보살 보살 수행주로 수행하고 하음해상 불보살 정심주로 수행하고 하음해상 불보살 불태주로 수행하고 하음해상 불보살 보살 하음해상 불보살